오늘 설교 제목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신명기를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된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네 덩어리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그 받았던 계명,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들을 다시 재강조하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좌우할 만한 어떤 선택을 하라는 내용의 설교가 세 번째 설교예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한 31장부터 이 34장까지가 모세의 유언 또 죽음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적인 부분이 31장, 32장, 33장, 34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일에 대한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쭉 준비해왔던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해왔던 이 결론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절 2절을 먼저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미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실 것이다.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첫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40세에 애굽왕 바로의 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또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자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억압과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했으면 룰루랄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온갖 고난, 그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백성들을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뭐를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의 나이가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약속의 땅 문전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출입을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판결할, 인도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더 이상 그런 능력을 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눈이 새하거나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닌 것이죠. 모세만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자기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나의 그 역할은 다음 세대로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떨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아쉽고 그렇겠습니까? 한번 살아봤으면 이 광야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랬겠냐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왜 넘겨줘야 되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지금 앞으로 있게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백성들의 처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히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켜요. 이미 건너가기 전에 멸망시켰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실행.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셔서 멸망시키시고 그 싸움에 동참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이 대열에 지금 동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그 예시를 또 덧붙여서 말해요. 4절에 전에 또한 너희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 알죠?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것을 보았지. 왜냐하면 모세가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켜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들에 있는 그 족속들도 그렇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해야 되냐? 모조리 그들을 진멸시켜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반드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기를 좀 올려줘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떨지 말고 쫄지도 말아라.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사기를 올려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신들 백성들 앞에 딱 세우면서 대단히 멋있죠. 딱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나누어 주어라.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걸어가시고 친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 이게 7, 8절에 쭉 이어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선포해 줍니다. 120세 할아버지가. 그들 앞에는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승리에 찬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이제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보관해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 있죠. 돌판, 그렇죠. 양쪽 돌판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그 세세의 기록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보관해라. 말씀을 어디에 보관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매 7년 끝에 면제년 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언제 낭독하라는 거예요? 매 7년 끝이면 언제예요? 희년. 그죠? 희년에, 면제년에, 초막절에 그것도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요. 12절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아까 12절 13절 같이 읽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라. 이 율법을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보관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이나 풍습에 동화되어 가지 않도록 가나안에 있는 이방 문화들, 풍습,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그런 것들에 동화되지 않도록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딱 보관해라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상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네가 죽을 기한이 이제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라. 거기서 내가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게 뭔 말? 너는 죽게 되니까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할 테니까 회막으로 지금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임재는 이제 구름 장막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늘로 세워졌다가 내려오는 거죠. 구름이 장막의 문지방에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 여호수아가 동시에 만난 거예요. 회막 앞에 데려가라. 그래서 갖게 되었어요. 최초의 이제 공적인 만남이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회막 앞에.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무 교대식 이제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식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 모세에게 대놓고 얘기해요. 네가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 그곳 신들을 따르며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알고 계시죠? 저지를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진노하여서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망할 것이고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냐라고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확실히 내 모습을 숨겨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내가 일러주는 노래를 받아 적어라 얘기합니다.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주제로 한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가 33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들의 악행을 우상숭배 타락과 그것에 대한 징벌에 관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깨우쳐 주려고 자손들에게 그리고 잊지 말라고 부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를 받아 적어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만들었고 이제 누가 적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노래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서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또 말씀하셔요. 이제 아직까지는 모세와만 대화하고 모세하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은 후에 이제 모세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하고 이제 이 레위인에게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언약궤 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이제 언약궤 두는 곳에 보관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제 모든 세대 이 이후의 세대에 통하여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서 얘기해요. 백성들 앞에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를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서 말씀 받아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한 패역한 사람들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알죠.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고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행위를 해. 나는 왜 제사장이 못 됩니까? 하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고 신광야에서 또 목마르다고 모세를 때리기도 했어요. 목마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 모세를 화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돌멩이를 십계명을 던져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도 한 이 패역한 백성들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하신 거니까. 모세는 자신이 생존했을 때도 이랬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도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계속해서 행해서 재앙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 경고한 다음 모세가 이제 지도자들을 소집하죠.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모이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이 불의에 부당해서가 아니라 너네 죄가 때문에 있게 된 것 증인이 하늘과 땅을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세가 이후에 회복해 주셨어요. 계속해 과거에도 그렇게 그래서 생존에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너는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거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 사랑이 온 인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래서 열어주셨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요.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려주시고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불신앙으로 얼룩져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것을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나누어줘야 될 의무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부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